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을 때 이 8절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눈으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제가 말씀을 어제 마무리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서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가슴이 터져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서 도저히 말씀을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한 구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정말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이 피 맺힌 절규로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그 우상에게 찬양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돌리고 그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온 그때 정말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 전반부에는 이 호세아와 이 장녀 고멜과의 이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종아, 너 내가 명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냐면 그 몸을 파는 저 여인하고 너는 결혼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를까지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을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나가서 정말 과거 버릇 못 버린다고 이 사창가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네가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런 여인을 또다시 찾으러 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가 울면서 자기 아내 이 고멜을 이렇게 찾아 헤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야, 우냐? 마음이 찢어지냐?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여기에서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세상으로 도망가고, 이 축복을 주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살려주면 딴 사람 차리는 이 장녀 고멜과 같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살만해지면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돈이 조금만 벌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이 힘들 때만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 힘들 때 통과해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세상의 쾌락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아무개여, 아무 집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못 놓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시궁창에 뒹굴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서 세상 구덩이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가 이 브레넌 이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사자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의 사랑.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예의 있는 사랑,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양 있는 얌전한 사랑이 아니고 거칠은 사랑, 그냥 맹렬하고 막무가내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가면 하나님은요, 지구 땅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숨어버리면 이 바위 틈까지 이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놓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저들이 놓으면은 저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 구덩텅이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 손을 가지고선 그 죄인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이 호세와 이 고멜,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개념이 이 부분으로 다가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떤 때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죠. 하나님이 그 불러주셨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 전에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전 인류의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줬는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고난주간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냐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자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무지 왜 자기를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실해서, 뭔가 의로워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섭리라. 인간은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저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든지 뭔가 있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방탕했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힘이 많아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니요. 어떤 민족보다도 작고 정말로 부강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도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노년의 때 죄 많이 짓다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3,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1살이 지나고 이제 2살쯤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이렇게 걸음을 걷잖아요. 걸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엄마가, 아빠가 가가지고선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먼지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 얘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그 품에 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모의 모습을, 지금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렇게 품에 안은 부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표현이 뭡니까? 치료해 줬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부모는 밤새도록 그 아픈 자녀들을 간호하고 그렇게 돌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케어하고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여러분, 어느덧 지금 자녀들 중에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도망 다니려 합니다. 탕자와 같은 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줄이 아닌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탯줄을 끊는다. 근데 탯줄을 끊는 그 순간 이 천사가 와서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줄로 메어준다라는. 그래서요,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갈 때에 누가 그리워한답니까? 누구를 그리워한대요? 어머니를 그리워한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엄마가 생각난대요. 왜? 어머니하고 이 아들과의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다는, 그래서 그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일은 많고 또 김도 매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아이 발목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매고 어머니에게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2-3살 됐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그 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줄을 맸을까요? 너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라라고. 왜? 거기 들어가면은 빠지고 상처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4남매였었는데 어머니가 빨래도 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마에다가 그 줄을 매가지고선 저를 이렇게 매어가지고 처마에다 줄 연결해가지고 시소 타듯이 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의 줄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버리고 떠난 청개구 같은 모습을 이 호세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부 사이에서 그 남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자식도 남겨비치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사서 불러오는 그 남편, 근데 또 떠나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케어하고 키우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그 철모르는 이 부모의 이 아들이 철모르는 이 아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로서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정말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놓겠느냐. 자, 오늘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드마고 하나는 스보임이 나와요.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이 도시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정의의 유황불이 내려올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 심판을 받을 때 그 불이 튀어서 그 불로 멸망당했던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름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멸망당했어도 누구 하나 거기에 아무런 어떤 마음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아드마와 이 스보임 같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돔과 이 고모라가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주연일지 몰라요. 이 아드마와 이 스보임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주연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주연은 끝까지,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근데 이 엑스트라는요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엑스트라가 죽었다고 거기에 뭐 관심 끄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너희들인데 정말 그 유황불에, 정의의 불을 받아가지고 유황불에 타가지고 죽어도 심판받아도 마땅할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처럼 그런 마땅히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의 유황불에 타서 죽어야 될 그 마땅한 죄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지금 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입장으로 보면은 바로 이 저 죄인들을 당장 하나님의 이 정의의 칼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그 공의의 이 긍휼이 그 공의로 빼앗은 그 칼을 지금요, 그 칼날을 지금 맨손으로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치라고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불붙듯 하도다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니크마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니크마루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모닥불에 이렇게 그 온기를 주는 그런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니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갔든지 어떤 사고로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장, 내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이 극심한 고통과 애끓는 슬픔, 이것이 니크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지금 죄악의 구덩텅이에 뒹굴고 있다고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불붙은 듯한 이 니크마르의 이 긍휼로 어찌할꼬 내 아들을 어찌할꼬 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꼬, 그렇게 끊는 사랑으로 가슴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이 생각났어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하여튼 못된 짓 해가지고선 감옥을 갖다 집 드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래가지고선 매일 사람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부모의 가슴에 대목을 박았다. 이제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큰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선 칼에 찔려 가지고 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나중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생명이 우독한 상태에서 의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신이 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늙은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늙은 어머니, 거기에서 곁에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그 눈에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랬대요. 엄마, 나 같은 놈 그냥 죽게 내버려둬. 왜 여기까지 와서 정승이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엄마 몰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승이야? 그렇게. 야, 엄마의 마음 거기에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았다네. 그때 그 얘기를 했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알지, 네가 얼마나 못쓸 놈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알지. 그런데 아들아, 네가 지은 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 미워해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빼앗길 수 없다라. 정말 네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뭐 지금 그 칼에 찔린 것이 자기가 되었으면 오히려 좋겠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어서 간증했던 그 간증을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니크마루라고 하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끌어안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의 B급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에 돌아볼 때 가지각색일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좋은 모습만 보였겠습니까? 아드마, 스보임,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 니크마루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 여러분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너에게 이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멸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오히려 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지 뭐 오죽하면 그랬겠네요. 나도 그런데 그래가지고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 봐주자, 용서해주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봐야 3-4번입니다 기껏 해야 용서를 3번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형제에게 이렇게 형제의 죄가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율법적으로 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70번씩을 이 죄를 질지라도 그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이 오케이 내가 490번 용서해야 되는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490번 아니 491번을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490번 용서해 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당신 아들을 불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심판에 지금 정의의 비를 우리는요, 그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의의 비가 바로 이 내리면 그 심판받아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정의의 비를 그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의 아들에게 그 비를 쏘아 부으셨다라고는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데, 바로 알고 봤더니 이 정의의 피는 당신의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그 우리에게 그 비가 보니까 그 비를 내리는 그 비가 멸망의 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일깨어내어 주시는 바로 이 늦은 비였고 이른 비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청개구리가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라 하면 밑으로 내려. 하여튼 이 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하나 자란 이 말썽꾸러기, 이 청개구리가 또 이 반대로 하니까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남겨가지고
얘가 이제 산에다 묻으라고 그러면은 강가에다가 자기 무덤을 이렇게 묻을까봐 이 아들에게, 야, 내 무덤을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라. 그냥 엄마가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엄마 이 유언대로 강가에다가 그 무덤을 만든 거예요. 비만 오면 이 아들은요, 바로 그 어머니 무덤이 떠나갈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비를 맞아요. 내 대신 그 정의의 비를, 그 유황비를, 그 애굽에서 불러 나온 그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맞는다라. 우리 모두는 은혜의 철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듭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내 대신 그 정의의 비를 맞으신 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알아요. 그때부터 내가 당연한 듯 살다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면 그때 정신 차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애굽에서 이 정의의 비를 내 대신 맞아주신 그 아들의 내가 맞을 그 비를 맞아주신 그 아들이 떠오른다라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방황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내 대신 하나님의 그 정의의 비, 그 유황비를 내 대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그 섭리가 떠오르고 그 사랑이 떠올라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 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이제는 그게 은혜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비가 되어서 그때부터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대신 그 하나님의 정의의 비를 그 아들에게 맡게 해주신 그 은혜가 이 비를 맞으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정말 내 대신 죽으신, 받으신 그 아들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나고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비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정말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를 향한 바로 불붙는 그 긍휼을 도저히 줄치할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힌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심장과 같은 분신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이 가슴이 찢어진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고개를 돌리시고, 여러분, 귀를 막고 피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돌리셨다. 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끔찍한 저주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바로 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게 되겠느냐,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놓아줄 수 없어.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정의의 비를 맞으시고, 그 비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 혹시
세상에서 지쳐 계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 여러분,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다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스스로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의 팔에 여러분들이 안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네가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 죄악 가운데 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그 정의 비를 대신 그 비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성경을 100번 읽고 수십 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피 묻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이 세상의 천사도 그 어떤 존재도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없어. 어떻게 아드마 같고 스모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